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8월 다섯째 주 공동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리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 한 주 잘 지냈어요?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드려요. 채운 주야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새날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찬양 주신 주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이번에 여러분들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을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을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성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의를 허락하셔서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은 그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이오니 저희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를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속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이시오니 저희들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항상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장기화되어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이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이웃을 생각하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대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이 시기에 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지럽고 어려운 시간과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하옵시며 어디서든 어느 곳이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친구가 스승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감사함이 넘치는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너무나 값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며 삶 가운데도 말씀대로 승리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며 섬기시는 사회 위에도 주의 성령이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은 우리 교우들이 오니 하루빨리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로서로 가정에서 충실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기를 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쳐나는 거짓 정거와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진리를 알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우즈벡 양국이 다같이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수재로 어려움이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옵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의로서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3년 전에 주님이 친히 머리 되셔서 세워주신 우리 한인교회가 언제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한인사회와 나아가 우즈벡 땅을 품고 주님이 주신 지상의 명령인 기쁜 소식을 열심으로 전심으로 전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성령이 충만, 말씀이 충만, 은혜가 충만케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영상 예배를 또 함께 준비하신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들의 섬김 위에 주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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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이 등장하면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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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넸죠. 이 샬롬이 도대체 뭐길래 전도사님이 노래까지 부르면서 등장하셨나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샬롬이라는 뜻을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네, 맞아요. 샬롬은 peace, 평화. 이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샬롬으로 인사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만나고 헤어질 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 안부를 물어주고 빌어주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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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샬롬으로 인사를 한번 건네볼까요? 샬롬. 오늘은 팔복의 7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를 찾고 평안을 구하는 일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 바로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일은 사실 참 힘든 일이에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다툼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을 말리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이죠. 누군가 먼저 시비를 걸어오면 참 참기가 힘들죠. 나의 자존심을 막 건드리고 나를 얕잡아 보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친구들끼리 싸웠을 때 중간에서 화해를 시켜주는 일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꼭 우리 싸운 친구들은 자기 이야기만 들어주기를 바라고, 싸웠던 친구들에 대해서 같이 욕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주에만 해도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화평을 지키고 따르는 일은 정말 생각할수록 힘든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화평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성숙한 어른들 역시 피스메이커가 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어야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 들어봤죠? 누군가 내 이빨이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다치게 한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려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법은 아주 옛날부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도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남에게 받은 만큼 똑같이 갚아주어야 한다는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이 우리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남에게 반드시 똑같이 갚아주어야 한다는 이러한 마음이 심해지면 끝이 없는 복수를 시작하게 돼요. 왜냐하면 복수를 할 때는 똑같이 갚아주어야 한다는 마음을 넘어서 더 해를 끼쳐야 제대로 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전쟁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수를 하는 전쟁을 멈춰주고 평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오래전에 이스라엘에서도 평화의 왕이 이 세상을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의 왕이 오셔서 다스릴 나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평화의 왕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지내는 평화의 나라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끝에 이 평화의 왕이 이 땅에 등장해요. 그분이 오셨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은 평화의 왕을 마음에 모시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평화의 왕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예상을 했겠듯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평화의 왕, 피스메이커가 되셨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피스메이커가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요. 우리 안에 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수가 된 우리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멀어진 우리들의 사이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 한번 가깝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참 슬프게도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형을 당해 죽으셔야 했어요. 피스메이커가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해시키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가 바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일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자기 중심으로 평화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그걸 평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할 때도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원했던 평화는 자기만 생각하는 평화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원수에게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는 평화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평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평화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로마 군대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약속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꺼내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나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하는 그 화평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평화의 왕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화평을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전도사님, 우리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사랑을 똑같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법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원수를 원수로 갚기 전에 먼저 사랑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이와 관련된 아주 좋은 예를 전도사님이 들려줄게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 위대한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공산당 사상에 심하게 심취해 있었던 한 청년은 사상이 다르다면서 기독청년회에서 활동하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이게 되는데요. 슬픔에 잠겨있던 목사님은 나중에 그 청년이 잡혀서 사형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 청년을 용서하고 오히려 목사님의 양아들로 삼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시고 남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화평을 지키기 어려울 때마다 꼭꼭 기억하기를 원해요. 이제 저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차례예요. 일상 속에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을 좀 해볼까요?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노력해봐요. 또 미워하는 친구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요. 이렇게 자그마한 것부터 하나씩 실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화평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세요. 더 이상 죄를 따라 살아가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의 맛을 안다는 속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평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보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미워하는 사람도 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실 거예요. 그게 참 어렵고 힘들다면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해요.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혹시나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친구를 품을 수 있도록 꼭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타슈켄트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전도사님도 그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손양원 목사님처럼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매번 손을 들고 지원을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피스메이커가 되실 여러분, 준비가 되었죠? 오늘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꼭꼭 기억하고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씨앗을 함께 뿌려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의의 열매가 무럭무럭 맺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다짐하면서 우리 샬롬을 외쳐보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다 같이 샬롬으로 우리 인사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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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 거예요. 너는 축복된 아이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도 맞춰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한번 이렇게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이 믿고 고백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 이 죄악이 가득한,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세상의 그 평화로움을 외치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모여 있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상에 하늘나라의 평화의 복음을 나타낼 하나님 믿음의 군사들이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굳건하여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 없이 그 안에 자리하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는 산 증인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인사했는데요.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예.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샤밧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여러분, 샤밧은 안식이라는 뜻이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 날에는 샤밧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니까 샤밧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참 복된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화의 도시라고 일컫는 예루살렘에서 한 4년 정도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대로라면 이 예루살렘, 이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도시는 정말 평화로운 도시여야 하지 않습니까? 평화가 가득한 도시여야 하는데, 사실 그 도시는 여러분 전쟁과 갈등과 분쟁,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가 영적으로 전쟁하는 도시 같은 그런 도시, 유대인과 아랍인의 갈등이 있는 도시, 그리고 국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그런 도시. 여러분, 이 보여지는 사진으로 보면 알겠지만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끊이지 않고 테러하고 그리고 보복하는 그런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면서 여러분 베들레헴을 제가 방문했던 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베들레헴이요, 그냥 이스라엘의 한 도시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도시가 장벽 있잖아요. 이 분리 장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행을 하시면 아마 저와 똑같은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분리 장벽, 어떻게 보면 어떤 검문의 절차를 거쳐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게토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게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거주 지역이었거든요. 유대인 거주 지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나누고 거기에 장막이라든지 어떤 철창살을 쳐서 유대인들만 그 안에 살게 하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었던, 한마디로 이것은 독일의 만행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을 그 사회 가운데서 분리시키는 그런 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그 게토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토라고 하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근데 저는 이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장벽으로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이 게토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거기 안에 가두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유가 박탈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베들레헴의 정말 아픈 현실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 장막에 박인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이 안쪽은 너무나 다른 이 환경들, 삶의 환경을 보게 돼요. 장벽 밖으로는 여러분 함부로 그 안에 있는 자동차들이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베들레헴에 사는 그 사람들은요, 허가증이 없으면 자유롭게 밖으로 나와서 자기의 친척들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저 재밌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그 분리하는 장벽이요,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워졌다는 사실이 더 웃긴 것입니다. 여러분, 장벽이 없으면요, 무분별한 총격, 그리고 납치와 살인, 여러분 장벽이 없을 때 수많은 그 안에 있는 그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과 완전히 다른 베들레헴의 상황,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혼란스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평화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분리이고요, 분열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평화의 반대말이요, 전쟁이나 테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평화의 반대말은요, 사실은 분리, 분열, 그리고 분리와 분열이 가져오는 것이 전쟁, 그리고 테러, 이런 요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장막, 이 장벽, 곧 분리, 이 분열은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넓혀 보시면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참 가득하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여러분, 언어의 장벽도 있고, 그리고 민족의 장벽도 있고, 국가 간의 장벽도 있고, 그리고 이념의 장벽도 있고, 그리고 세대 간의 장벽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장벽에 있는 곳은 세계 안 모든 곳, 그리고 한 나라 안에도 가득하고, 한 공동체 안에, 그리고 한 가정 안에도, 그리고 한 개인 안에도 이러한 장벽들이 쳐져 있어 분리시키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장벽은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은요,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관계의 단절은 평화를 파괴시키는, 즉 평화로운 질서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벽은 분열을, 분열은 관계의 단절을, 관계의 단절은 질서의 파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인지하고 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어떠한 국가, 그리고 국가 간에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그 국제기구들, 대표적으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이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많은 제도, 조약들을 만들어서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9월 21일이 세계 평화의 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의 평화의 날을 왜 매년마다 9월 21일로 만들어서 지키려고 할까요? 이런 노력들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노력과 함께 더욱더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평화를 추구하는데 각 나라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전쟁을 하는 무기들은 훨씬 더 많아지고 그 기술들은 훨씬 더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기의 판매량은요, 점점 더 증가하고 각 나라의 군사력들도 훨씬 더 많이 증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 증가율을 따지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무기를 많이 만들고 더 좋은,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기를 왜 어떤 명분으로 만들까요? 여러분, 많은 명분 안에는요, 그 안에는요, 평화의 명분도 분명히 있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점들을 보면서 분명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꿈꾸는 그러한 평화의 상태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UN, 이 국제 평화를 만들려고 해도 미국이요, 경찰 국가처럼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직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올까요?
오히려 어떤 세상이 가까워질까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더 가깝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철저히 질서가 파괴된 도시, 동성애가 만연한 도시, 그리고 엄청난 인간의 쾌락이 있는 도시, 그리고 전쟁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죄가 만연한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질서는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인간이 자기 구미에 맞는 그런 삶들로 완전 질서가 파괴되어 세워진 그 도시 아닙니까? 결국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는 그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을 당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딱 펼쳐보면요, 우리는 이것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래요. 의인 10명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어서요.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세계의 평화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이고 제도의 문제이고 어떠한 조약 같은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어떤 제도도 어떤 지도자도 평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평화의 문제가요, 사람의 문제, 바로 한 사람의 문제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에게요.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 없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경로를 말하고 있어요. 죄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평화 없음의 근본은요, 죄로 말미암은 이 사람을 통해 들어온 이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즉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장벽이 생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전락하는가? 바로 샬롬이 없는 세상, 온전한 질서가 없는 뒤죽박죽의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이 말은요, 전형적인 평화 없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주변의 나라들이 약탈을 하고 그를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못 살아서 부르짖고 하나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사사를 보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완전히 망각하여 잃어버리는,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전쟁이 있고 약탈이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없는 백성들을 보여주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샬롬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의 왕이 없는 한 인간, 평화의 왕이 없는 한 가정, 평화의 왕이 없는 한 나라, 평화의 왕이 없는 세대, 그 모습이 이 사사의 시대,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없으니까 절대 기준이 없고요. 기준이 없다면 질서가 없고, 질서가 없으면 여러분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왕이 되고 한 개인이 절대 기준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된다, 그게 기준점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 여러분, 성윤리가 무너지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 난잡한 여러분 이 성동영상들을 보고 그것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부터 빨리 가르치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왜곡된 성부터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세대에 이제 감출 것 없이 드러나고 있는 이 게이나 레즈비언이라든지 이 동성애와 같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무분별 없이 그냥 접하고 그것에부터 자기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소수자, 성다수자의 논리 이전에 여러분, 진리, 이것이 진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아이들에게 먼저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평화 없는 난잡하게 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절대 기준이 무엇인지, 진리의 기준은 이 세상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왕이 없으므로 기준이 무너진 시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장유유서, 어른들과 아이 사이에 차례와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들도요, 내 기준에서 생각하며 시작되니까 이런 질서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의 질서도 무너지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가 만들어내는 이 장벽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부모가 장벽을 만들고 부모가 그 안에 소통 없이 관계 없이 살아간다면 자녀들은 그 안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저희 아내하고 냉기류를 타면 있잖아요. 냉기류를 탈 때가 얼마나 저희 아이들이 불쌍한지 몰라요. 정말 불쌍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막내놈은 와가지고 어떻게든 그 분위기 한번 전환해 보려고, 예.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냉기류를 타니까 분위기 한번 전환해 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요. 예. 저는 정말 이런 관계, 이런 질서가 무너질 때 가정이 어떤 식으로 관계가 단절되고 그 안에 평화가 없어지는지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예?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부부가 서로 나눠지고 각방쓰고 한다면요, 자녀들은 더 이상 그러한 노력들을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와 담을 쌓아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관계의 파괴들이요, 이런 평화의 파괴들이 얼마나 가정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가. 저는 여러분, 절대 진리가 없는, 즉 왕이 없는, 사람을 다스릴 왕이 없는 이 세상을 저는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오늘 이 사사기에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왕, 이 평화의 왕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소병준 전도사님께서 이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화의 왕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왔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해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예언이, 이 한 아기가 나신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아기로 나시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도구가 되셨다.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도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도구입니까? 장막을 허무시는 햄머가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그 장벽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벽으로 분리되어져 있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 죄의 통치 아래 살아가던 우리의 인간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그것을 허무시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육체를 들여서 이 담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시키시는 산제사를 드렸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장벽을 허무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히 평화의 도구가 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시면서까지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살할 양처럼 십자가로 끌려가서 거기서 자신의 살과 피를 모두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그 위를 걸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희생을 화목하게 하시는 희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은 평화의 도구가 되셔서 무엇을 회복하게 하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이 담이 허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심으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자격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담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이니까요. 닮은 자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형상을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화의 모습을 가지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평화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가능성을 열어주는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세상은 여러분 결코 자유로요 평화로운 세상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쟁은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갈등이라는 것은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없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잘 수습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끊어질까요? 평화가 찾아올까요? 여러분 세계를 이렇게 잘 살려주셨으니까 감사하면서 각 나라들이요 모든 무기를 포기할까요?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은 여전히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심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자체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평화로 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가능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세상이 바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도 이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살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라 할지라도요, 의인된 자로 살아라, 의인된 자로 평화를 가져오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내어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화의 도구로 살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말입니까? 우리의 평화가 도구가 되어서 평화를 나타내는 그 사람에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바로 살았을 때 그들이 받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수쟁이였습니다. 그것은 칭찬이었고, 그들이 우리와 다른 존재의 사람,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평화로움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의 시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좀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왜 교회가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로 전락해 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화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나타내며 살았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화에 전달하는 도구로 살았는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과 평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과 평화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평화의 도구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여 주소서. 거룩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평화의 도구가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평화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허황된 꿈을 줄여야 합니다. 허황된 꿈을요. 여러분, 어벤져스 아시죠? 어벤져스.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영웅들. 옛날에 우리가 만났던 그 영웅들이 다 나와요. 헐크도 나오고, 아이언맨도 나오고, 슈퍼맨도 나오고, 슈퍼맨 나오죠.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총 출동해가지고 이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막 활동하는. 여러분,
그렇게 평화를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꿈을 꾸어서는 안 돼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조약돌처럼 박혀서 평화의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힘쓰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말처럼 이 노래말을 허공에 불러대는 그런 나팔처럼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화의 모습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 평화의 도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단어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단어는 무엇이냐면 희생과 용기입니다. 희생과 용기요. 여러분, 희생 없는 도구가 된다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희생 없는 도구는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나도 양보하는 것이 없고, 내가 하나도 낮추는 것이 없고, 내가 하나도 손해보는 것이 없이 어떻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희생시킬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의 물질을 희생시킬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의 시간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셔서 평화의 도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희생으로 막혀진 장막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희생은요, 용기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용기 없이는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용기를 내셔야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자신을 낮추는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용기를 얻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용기 없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요. 내가 먼저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다가감이 있는 그 자리에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기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담을 쌓고 있는 그 사람이요, 자신의 자존심을 끊고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화해하자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낮추고 희생시켜 나에게 와서 그렇게 하면 겨우 가서 나도 그렇다고 이야기할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용기 있게 손을 내밀고 용기 있게 우리를 낮추고 그에게 다가가고 용기 있게 우리를 희생함으로 그를 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여러분, 막혀진 담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이에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점점 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품어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나에게 다가와서 어떤 담을 허무기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용기가 필요하다. 어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에게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고요, 용기를 내어서 먼저 찾아가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를 좀 희생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정말 많이 욕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면 잘 모르면서 그냥 뭉뚱그려서 대놓고 교회를 그렇게 취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싸잡아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욕하면 나도 그 교회 안의 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 사람을 불러서 밥을 한 끼 사든지, 그리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나를 낮추고 그에게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 주님은 알아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역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엄청난 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의 평화가 깨트려진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그 폭풍의 중앙에 서 있게 된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지키려는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시대냐면요, 더욱더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시대예요. 주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 평화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하는 시대에,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여러분 견디면서 서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폭풍을 맞이한 그 배 가운데서 바다야 잔잔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바다가 잔잔해지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때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평화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평화의 도구로 살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평화, 내 안에 있는 평화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웃과 평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장막을 걷어내고 이웃과의 장막을 걷어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떠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변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우리가 높이 쌓은 하나님 장벽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부부관계 속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직장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이런 장막들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요 그 평화의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버지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 분쟁이 있고 장막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평화로운 자로 평화의 도구로 이 땅에 서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많이 무너져 있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질서들을 회복케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복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0장 내 맘의 한 노래에 있어 찬송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평화의 도구로 살고 싶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폐허진 곳을 메꾸고 높아진 것을 낮추며 그렇게 하나님 나를 희생시키고 용기 있게 손을 내밀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도 그렇게 평화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 곳곳에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도 효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굳건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평화의 도구로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